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겸손 훈련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한 기업을 소개하며 시작할게요. 바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예요. 이 사진이 이 회사의 로고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프라민, 유한락스, 크리넥스 등이 이 기업의 제품이에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7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뽑혔다고 하니 대단하죠. 어떻게 거의 2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이 기업의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의 땡땡 경영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자, 어떤 경영이었을까요? 바로 겸손 경영이었어요. 그의 기업 경영의 중심에는 항상 겸손이 있었어요. 그가 항상 지니고 다니며 기도했던 기도문 중 마지막 부분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온 인류 모두가 참된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함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이 사진은 실제로 유일한 박사가 작성한 자필 유언장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회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회사가 잘 성장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사회에 돌려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회사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 경영이라는 모토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성품임을 강조하셨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겸손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도시는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위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섬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바울은 교회의 분쟁 소식에 마음이 아팠어요.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과연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내가 웃기려고 웃기게 아니라 계속 웃기게 하더라고.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냉랭해? 아 몰라.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그럼 쓰나.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왜 그래? 방금도 봤지? 내 앞에 슥 하고 지나가는 거. 참,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며칠 전에 내가 인사하는 것 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지금 저러는 거야. 뭐라 그랬다고?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우연히 이 거리에서 만났거든? 근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려는 거야. 나랑 이렇게 두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래서라니? 내가 왜 인사 안 하냐고 뭐라 그랬지? 아니 먼저 좀 하지 그랬어. 내가? 아니 내가 왜? 그쪽에서 나 먼저 무시했다니까. 바울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에서도 말씀하셨잖아. 응?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건 그렇지만 아니야. 봐봐.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도 편지에서도 말씀하셨잖아.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욕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끝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걸 생각하며 그냥 내가 먼저 인사할 걸. 자, 그럼 가서 화해하자. 화해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거야. 그럴까? 자, 가자.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 속에 어떤 분쟁이 있었죠? 네, 서로 누가 먼저 인사하느냐, 서로 누가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느냐, 서로 자기를 무시했다면서 자신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탓했어요. 아마도 남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내세우는 부류의 다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분쟁이 그치게 되었죠? 네, 성도가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해 말해줬어요. 거기엔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맞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분쟁이 그치게 되었죠? 네, 한 성도가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해 말해줬어요. 거기엔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맞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챈트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말씀 챈트를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해요.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 것을 넘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은 바로 칭찬이에요.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일이죠. 칭찬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해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장점을 칭찬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면들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존중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남을 칭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동안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함으로써 나를 낮추고 친구를 높여주는 삶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으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해요.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양보하며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2월 2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책이 없는 친구들은 저의 인도를 따라 함께 화면을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돼요.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는 겸손 훈련에 대해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며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은 암호 해독표를 참고해서 하트에 숨겨진 글자들을 찾아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은 벌집 모양의 암호 해독표를 참고해서 하트에 숨겨진 글자를 찾아 말씀 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그럼 완성된 챈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허영이에요. 허영은 헛될 허, 영화 영으로 분수에 넘치는 필요 이상의 사치나 거칠애 또는 자만 등을 의미해요. 성경은 허영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죄를 짓게 됨을 경고하고 있어요.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허영이라고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은 난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나요? 정답은 십자가였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에 대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나요? 정답은 사랑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시인하게 하셨나요? 정답은 주 또는 주님입니다.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요? 1번,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2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이에요. 3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네, 정답은 1번.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길 수 있고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가족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칭찬하는 이유를 하나 이상 적어보세요. 가능하다면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자신이 적은 칭찬을 돌아가며 읽어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다들 잘해보았나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빈칸에 사랑, 겸손이라고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본받아 친구를 높이고 섬기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친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어린이가 되길 결단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요.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친구들이 다 되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먼저 섬기고 양보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